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아침 경건회를 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을 고백하실 때 우리의 진심을 다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나눌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현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려 3일 동안이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어쩌면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고민 끝에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말이 되지 않고 사울이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울로서는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뭐 자기 믿음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하여튼 깊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끌려 들어갔죠. 그렇게 사울이 우여곡절 끝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놀라운 일들을 벌이면서 사울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길로 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만만치 않은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난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그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있을 곳이 없었죠. 아나니아가 소개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지냈습니다. 그들과 함께 회당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아마 사울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양극단의 두 부류,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반대편에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던 그 유대교의 유대인들 두 부류 모두가 사울을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심지어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여야겠다고 작정합니다. 자,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인의 편인 것처럼 저렇게 대단하게 살랑거리면서 쇼하고 있지만 곧 돌변해서 우리를 다 잡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끊임없는 의심과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2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래서 바나바가 나서서 신뢰받는 사람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변호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겁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공유했던,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가 이렇게 말하죠. 26절 27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가 제자됨을,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니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갑니까? 사도들에게 갔죠. 사도들에게 갔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에게 갔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서 바나바 본인의 어떤 해명과 본인의 변호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공식적인 인정을 통해서만 사울이 조금씩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을 사도들에게 간 거죠. 물론 한 번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뭐 사울에게 와가지고 내가 오해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사과하고 곧바로 관계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더 오랜 기간 동안에 사울은 같은 편에게 오해를 받아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게 사울은 회심한 이후에도 자기와 같은 편에 있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심과 오해를 샀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같은 편이었던 유대교의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증오와 살해의 대상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사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의심했지만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사울이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사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그러므로 저 배교자, 배신자 사울을 우리 손으로 죽이겠다라고 작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에서 2번이나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죠.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이 29절 30절인데요.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을 죽이겠다고 했던 거죠.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그래서 한 번은 사울은 바구니에 담겨져서 아주 비참하게 성벽 밑으로 도망을 쳐야 했고 또 한 번은 그때도 매우 비밀스럽게 가이사랴로 옮겨지고 다시 사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도망을 가게 되는 이 2가지 도망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게 사울이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제일 먼저 겪었던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생의 가장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복과 은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과 은혜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과 우리 현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내세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 속한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진짜 복을 놓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은 전혀 어색한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어떻게 소개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이게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울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거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니까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사용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까지 가는 과정, 삶의 내용, 그가 겪고 그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실이라는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다. 그것도 많은 고난이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거죠.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광이고 존귀함인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의 현실, 삶의 현장은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씩 구체화되는 게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우리 삶의 현실, 고난입니다. 굳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우리 삶의 현실을 자주 고난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고 더 확실한 표현을 사용을 하자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비전이 아니고 우리 현실,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우리 현실을 바꿔달라는 것에 우리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넌센스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자꾸 바꿔달라 그럽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구체화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바꿔달라 그런다는 거야. 자, 근데 우리 삶의 현장, 우리 현실은 바꿔야 되는 것,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승부처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를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쉽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그림으로 잘 설명해 주는 긴 역사입니다. 이미지로 설명해 주는 거죠. 출애굽의 시작, 구원의 시작은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매일같이 불평을 했고 원망을 했고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고 모세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불평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지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대 많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증이라는 방식으로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렇게 불평했고 소리 질렀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근데 그거는 동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된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것을 요구하시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나안은 들어가기 싫은 곳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광야는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밥이 내려오고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신과 옷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막 다 좋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전쟁에 능한 가나안의 7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 하라는 겁니다. 광야에 머물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늙어 죽을 생각하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믿음을 하라는 거죠. 왜 고난이 있냐고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믿음을 요구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삶의 현실이 고난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은 후에 사울에게도 믿음이 요구됐죠. 그게 오늘 본문에 2차례 나오는 그의 현실이었고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피하고 도망쳐야 되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고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을 드러내시고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모든 삶의 현장과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곳들, 우리의 셀과 구역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믿음으로 동행하는, 소리를 질러서 바꿔달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거기 우리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놀라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고, 단지 내가 소리를 질러서 내 삶의 현실을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내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부를 보는 정말 멋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그곳에서 힘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성령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걸어갈 힘을 주셔서 주님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함께 하심에 동행의 역사를 구하는 그렇게 또 승리하는 귀한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